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이냐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또 부활 주일, 성탄 주일 같은 것은 잘 이해가 되고 잘 지켜왔는데 삼위일체 주일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로 지키는 것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에 삼위일체 주일이다. 이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우리가 믿고 있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이시면서 하나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부터 우리가 하반기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생활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파송하는 그런 의미가 이 삼위일체 주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을 볼 것 같으면 교회력은 작년 12월부터 보통 12월부터 이 5월 말까지 이 반년 동안은 무엇을 지키느냐 하면 12월에 뭐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대강절, 그 다음에 성탄절, 또 그거 지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사순절 지나면서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나죠. 부활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40일 지나고 또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이것이 우리 교회력에 있어서 이 전반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이 전반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은 어떤 요약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뭐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AD 325년에 볼 것 같으면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0년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냐?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교회사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오타 논쟁이라고 했어요. 이오타. 그 이오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동일 본질하고 유사 본질 말의 뜻인데 이 동일 본질을 뭐라 하냐면 호모 오이소스 또 유사 본질은 호모 오이소스 이 이가 그러니까 이가 유사 본질에서는 이가 붙은 거예요. 비슷한 본질이다. 또 호모 오이시오스는 동일 본질이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하다. 유사하다.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유사 본질이라 그래요. 그러나 동일 본질이라는 것은 아니다. 유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동일하시다. 그래갖고 그것을 논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거쳐서 나중에 얻은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예수님은 유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다. 하나님 비슷한 분이다. 이렇게 유사본질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마호멧, 또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들, 교주들, 하나님과 비슷하고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놓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분이니까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냥 도와주시는 분. 이 정도. 도와서 영향력을 미치시는 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 마치 성령님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시종처럼 뭘 도와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삼위일체주의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고 구속의 역사를 행하셨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느냐? 마지막 종말의 모든 역사까지도 삼위 하나님께서 합하셔서 코이노니아 되셔서 연합하시고 하나 되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주의예요. 그래서 이 전반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확신을 가졌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후반기는 뭐에 타느냐?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머지 후반기는 뭐냐? 나가서 파송을 해야 돼요. 나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하반기에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이제 오늘 이 6월 첫째 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통해서 이제 반년 동안은 뭐냐? 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구원의 길, 복음의 길, 축복의 길 이것을 증거하는 사명, 파송의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주의예요. 오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나머지 우리 반년 동안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 누립시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 누립시다. 맨 처음에는 제목을 최고의 복을 받고 누리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데 예수 진짜 믿은 사람은 받고가 아니라 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누립시다.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예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달아진 진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진실되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받을 것이라면 앞으로 받을 거예요. 그런데 받았다는 것은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이미 최고의 축복 받았어요. 받았다고 믿는 사람과 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천지 차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축복 받았으니 이제는 누려야 된다. 자, 그러면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어떤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죠. 할렐루야. 죄사함 받은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어떠한 죄라도 주홍빛 같더라도 눈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또 죄사함 받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저주에서 해방됐다. 저주에서 벗어났다. 이게 축복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났다. 즉 복을 받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복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복받을 자격이 있고 이미 복을 받았어. 또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죄사함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누가 와 계시느냐?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누가 우리 속에 와 계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오늘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에르케르가 젊은 나이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뭐냐? 기독교의 진리가 나의 삶과 상관이 없다면 그 진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 말이 뭔가? 지금 오늘 예수님이 제사함 받는다, 저주에서 벗어났다, 또 하나님 자녀 됐다,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내 삶과 상관이 없다면 그 진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하는 조금 전에 말씀한 진리는 보편적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내 삶과 상관이 없어. 죄사함 받았다는데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내가 시달리고 있어.
자유함이 없어.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저주의식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마귀 자녀처럼 생각하고 있어.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데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게 실감이 안 나. 그러면 그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성경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최고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 그러면 그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키르케고가 얘기한 거예요. 젊은 날에 그 편지 쓰면서. 즉 진리라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죄사함 받았다면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면 성령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심부름처럼 생각하고 내 좀 필요한 거나 도와주는 분처럼 생각하는 성령님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이 되어질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신명기 27장 해볼 것 같으면 복을 얘기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했더니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멘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니오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럴까 아닐까 의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성경 말씀입니까?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것을 적용할 때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나갈 때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누려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멘 했어요. 최고의 축복 받았다. 최고의 축복 받았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다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성령님이 함께하신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예수님이 함께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여져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더 의지할 게 있고 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안 찾아.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고 얘기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인데 예수님이 최고의 축복인데 그것을 깨달지 못한 거예요. 없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 그저 겸손하게 부르짖을 텐데 의지할 게 있으니까 그게 복인 줄 알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할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율법적으로는 지켜 행해야만이 복을 받아. 근데 신약에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어요. 지켜 행하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복을 받아요. 믿으면 복을 받아. 누굴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지켜 행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최고의 축복 받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믿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을 하면 복을 누리게 돼요. 가는 곳곳마다 누려. 그런데 내가 최고의 축복 받았다 하면서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았는데도 못 누려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그래요. 신약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이미 복 받았어. 받았기 때문에 얘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저 순종만 하면, 인도하심만 받으면 받은 복을 가는 곳곳마다 뭐 하느냐? 누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는데 성령 인도 받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걸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서 복 받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못하면 교만이 나와요. 자기 중심이 나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열심이 나와. 자기 의가 나와. 그게 구약시대 율법주의예요. 순종하는 사람 복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신약시대의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냐? 우리가 행위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최고의 축복 받았는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계신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주신 약속들, 축복들을 가는 곳곳마다 누려지고 체험되는 그런 삶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별로 복음을 안 누리면 기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성령인도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나 복을 누리질 못하죠. 그렇죠?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가리켜서 뭐 하느냐? 마치 저주받은 것 같은 거예요. 복을 받은 자격이 있는데도 가서 은행에 가고 돈이 쌓여 있는 데 가서 카드 집어넣고 돈만 꺼내면 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구하면 주겠다 그러는데 구하지는 않는 거예요. 저기 가면 복이 있으니까 가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안 가니까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한 것 하나하나 누려나가는 것이 우리 후반기의 삶이에요. 하나하나 누려나가요. 자, 뭘 누려나가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28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약속을 하냐? 내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 성령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왜?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즉 여러분, 내가 공부해서 배우고 지식 얻은 것 수준으로 사는 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수준을 어떤 수준으로 살아야 하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그분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셔. 그럼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하나님 수준이에요. 뛰어나겠어요? 안 뛰어나겠어요? 뛰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특별히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더 뛰어나. 성령님이 더 기뻐하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예수님 증거하시기 위한 거야.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가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자꾸 누구를 자랑하느냐? 예수님을 자랑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랑해요. 그 자랑해봤자요. 뭐 자식이 잘 됐다. 그 자랑을 봐요. 뭐 일이 좀 잘 됐다. 안 될 때도 있어요. 건강하다. 아플 때도 있어요. 인생.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요. 뭐 건강한 거 자랑해봤자, 돈 자랑해봤자, 자식 자랑해봤자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뀌었습니다. 내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되겠습니다. 그 자꾸 자랑하는 사람은 뭐 하느냐? 뛰어나게 하세요. 성령이 좋아하셔서 뛰어나게 하신다. 또한 어떤 약속을 주시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 보니까 들어와도 3절에 보니까 들에서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또 내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광주리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약속이 있느냐 할 때 어떤 약속? 때와 장소와 상관이 없어요. 때와 장소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건을 따집니다. 자꾸 좋은 조건, 좋은 상황, 그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조건이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건이 상관없어. 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은 조건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있어서도 괜찮아. 감옥에 있어서도 거기서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어. 감옥에 뭐 상관이 있어. 그 안에서 천국 누림이 될 텐데.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병들었으면 그 병든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 의지할 텐데. 꼭 나야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병이 좀 들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누리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아갖고 그것을 택하니까 그게 저주였거든. 심판이 기다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광야를 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들에서나 밭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원망 불평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상관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약속들을 누려나가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느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대적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대적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 왜 도망갔을까요? 왜 도망갔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보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면 유혹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유혹 안 받을 수 없어요. 유혹도 들어와요. 시험도 들어와요. 또 욕심도 내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것으로 충만하면 그게 도망가 버려요. 7길로. 시험 받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 안 받는 방법은 뭐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크신 분인 거야. 누리면 시험 안 받아.
시험이 와더라도 도망가요. 시험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시험이 와. 그러나 그런 시험이 올 때에도 내 안에 계신 분이 크신 분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능력의 분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왔다가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그게 복이요. 시험을 못 이겨갖고 욕심 못 이겨갖고 그저 거기에 그냥 밤낮 시달려갖고 아이고 시험 이기게 해주세요. 좀 돈 좀 더 주시면 내가 시험 이기죠. 더 줘도요 시험 못 이겨요. 이 돈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시험이 안 돼요. 그 문제 이기면 또 다른 문제 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것은 충만하 있으면 시험이 왔다가 7개로, 유혹이 왔다가 7개로, 병이 왔다가 7개로, 이런 약속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최고의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이요 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어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느냐? 성민이요. 성민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어둠의 세력들이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시시한 것 때문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뭐 자랑하지 않아요. 가장 큰 거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않아요. 나눠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베풀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왜? 나는 가장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과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걸 배선물처럼 여기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 할렐루야.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 이것을 누리는 게 성민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게 성도예요. 최고의 축복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나눌 수도 있어요. 나는 없어도요,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적어도요, 남을 베풀 수도 있고 사랑 베풀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받아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게 초대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멋있는 삶,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12절에 보니까 하늘의 창고를 여신다고 그랬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며 내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될 것이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셔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게 중요하지, 내 창고에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자랑하지 마세요. 더 수십 배, 수백 배의 창고를 여러분은 열게끔 하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의 창고를 여시옵소서.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주신다. 여러분은 남하고 비교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 최고의 축복받은 이 약속들
믿음을 가지고 누려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나요. 최고의 축복받은 나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항상 기뻐하라.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최고의 축복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것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순간순간 우리 앞에 저주와 또한 이 축복이 놓여있고 유혹이 놓여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우리 인간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다. 항상 기도하며 선택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받는 귀한 삶을 사는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이 조금 한 걸음 옆으로 나가면 자기 중심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하면 그게 교만이에요.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게 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남은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게 가장 좋게끔 가장 최고의 축복 주셨다. 그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그런 삶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다 이루셨다. 이룰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괜찮아요. 왜? 최고의 축복 받았으니까. 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적으로 실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축복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축복 받은 거예요. 좀 병들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천국 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 선을 넘어야 된다 그래요. 보통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뭐냐? 나는 축복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선에서 나을 것이다 라는 선하고 다 이루었다는 선하고는 선이 갈려져 있어요. 여러분은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루었다.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 믿어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난 최고의 축복받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될 때 진정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감쌀 수가 있어요. 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여유가 있어져요. 편안해져요. 뭐 조금 잘 됐다고 막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이 선을 넘어야 돼요. 나는 최고의 축복받았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 나처럼 참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 이 기쁨, 이 감사가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되어졌는데 이제 이 믿음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리고 나가면 널린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에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므로 사는 게 너무나 기쁘고 생활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런 삶들이 이 후반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최고의 축복 받았다는 사실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믿고 이 약속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